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게 처음엔 좀 어색하죠. 네, 제가 작년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8월 3일 날 출국을 하는데 제가 거의 10여 년 가까이를 청년 사역만 했습니다. 그래서 직전까지도 청년 사역을 했고요. 이미 워낙에 탁월하신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잘 지도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청년들과 좀 감성을 같이 잇대고 또 여러분의 삶의 고민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무엇인지는 얼추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그러한 내용들 혹은 제가 청년 혹은 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목사님께 너무 잘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누군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영상 뒤에 간단하게 저의 소개 그리고 알바니아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네, 알바니아와 저희 가정에 대한 간단한 영상이었는데요. 화면 보면서 좀 더 알바니아에서 소개하고 오늘의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보민 선교사고요. 물론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 특별히 저희 아내가 목사님과 친구예요. 네, 목사님 굉장히 젊으십니다. 저희 아내도 젊죠? 저도 젊게 봐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아내 그리고 저희 아들, 딸이 이렇게 네 식구가 있고요. 저희 가정이 이제 알바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혹시 알바니아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은 혹시 내가 지도상으로 대충 어딘지는 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모르시죠? 거의 몰라요. 정상이에요. 그나마 이름을 알바니아로 생각해 주시면 다행이에요. 이름은 좀 저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요. 조금 지나고 나면 제 얼굴을 보면서 이제 알은 기억나요. 아 거기 저기 선교사님 그 알, 아 맞다 그
알제리는 어떻게 괜찮냐고. 거의 알제리라고 하세요. 열에 7분 정도는. 예. 근데 저는 알바니아라는 곳으로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고요. 다음 주 이맘때쯤이면 이제 슬슬 공항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네. 알바니아, 이게 국기이고요. 예, 가운데 검정색이 독수리인데요. 머리가 몇 개 달려 있죠? 2개 달려 있습니다. 쌍두 독수리고요. 알바니아가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유명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나마 인물 중에선 마더 테레사 수녀가 알바니아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대략적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가운데 동그라미 보시면 거기 대한민국이라고 제가 써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좌측에 동그라미 하나가 더 있죠. 아프리카 위에요.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한번 눌러주시면 예, 이탈리아 반도 옆에 위치는 남동 유럽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 신약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 그리고 또한 몬테네그로, 여러분이 사회 혹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유고슬라비아 혹은 유고 연방을 아십니까? 그 유고 연방이 해체되고 나서 같은 반도에 있지만 유고 연방 밑에 있는 그 오히려 유고 연방 중에 한 군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나라가 있어요.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는 아시죠? 축구도 잘하고. 네, 크로아티아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이 알바니아입니다. 화면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수도인 티라나라는 광장이고요. 이곳은 한 50년 정도 공산화되어서 이 광장의 가운데 보면 공산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벽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 괜찮지는 않습니다. 화면에 넘겨주시고요. 두러스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30분, 수도로부터 30분인데요. 이곳이 지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제2의 도시고 부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화면 하나 넘겨주시면 이탈리아 반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데 이곳에 아직도 고대의 원형 경기장, 로마에 있을 법한 원형 경기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한번 넘겨주시면 이곳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절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이 알바니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마지막에 밟았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지역이 알바니아인데 지금은 이슬람화 되어져 있어요. 화면 넘겨주시면 사도 바울이 밟았던 것을 기념해서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두러스라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 여러분이 기회가 돼서 한번 이곳을 방문하신다면 사도 바울 기념교회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똑같은 모양이고요. 네, 화면 넘겨주시면 특징 3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바니아 선교 현황. 알바니아가 어디 있는가? 알바니아가 어떤 나라인가? 첫 번째, 발칸 유럽. 아까 말씀드린 이탈리아가 있는 반도가 이탈리아 반도겠죠. 그 옆에 있는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있었던, 그리고 지금 알바니아 그리스가 있는 반도를 발칸 유럽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십 년간의 공산 정권에 있던 국가여서 공산 정권 시절에는요 종교를 갖지 못하겠어요. 이슬람이나 개신교나 정교회나 가톨릭이나 아무 종교도 갖지 못하겠던 그런 나라고요. 또한 유럽의 최빈국입니다. 세계 GDP 대비로 120위권이고요.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 나라보다 뒷순위예요. 1인당 GDP로 다시 한번 계산해 봤을 때에도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 뒤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경제적인 수치를 아시겠죠? 네, 화면을 넘겨주시고요.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볼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네. 작년 9월 그리고 11월, 올 1월, 그리고 지난달 6월 해서 계속적으로 93년 만에 강진이 발생했어요. 리히터 규모라고 어떤 지진의 어떤 흔들림의 척도를 이야기하는 리히터 규모 5.8, 6.6, 5.5, 4.8이 오면서 부상자가 굉장히 많이 속출했고요. 난민이 발생했고요. 심지어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저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냥 과장된 심각한 데만 이렇게 사진을 보여준 것 아닌가 하는데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이 정도예요. 다른 데에도 조금 심각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무엇이냐면 지금 코로나가 창궐해서 만약에 진단검사를 시행하면 그 중에 4명 중에 1명은 현재 오늘 정도까지 해서 4명 중에 1명이 확진자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위험한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넘겨주시고요. 네, 알바니아에 저희 가정이 가서 할 선교의 사역들을 한눈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 사역, 청소년 사역, 교육 사역, 교수 사역, 멤버 개혁 사역, 상담 사역 등이 있는데요. 저희 가정이 혹시 생각나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시고요. 이 기도 제목들 한번 쭉 보시고요. 제가 사실은 일주일 남겨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못 올 뻔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서울 방화동에서 오전 그리고 1시까지 예배를 드리고요. 1시 반까지 그리고 2시까지 서울 마포 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3시 반에 끝나고 달려왔어요. 오늘 굉장히 스피디한 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러분이 참 좋아요. 목사님 너무 제가 좋아하는,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진심으로 깨어있는 목사님, 열정적인 목사님.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일주일 남긴 상태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시고요. 저희 가정이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뭘까요? 제목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년의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잊혀진 부르심.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자주 보시나요? 넷플릭스를 통해서건 혹은 우리가 요즘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도 다운받기가 참 용이해졌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혹시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산골 소년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아니면 굉장히 뭐 히어로물 같은 걸 좋아하게끔 생겼죠. 근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보기와 다르게. 제가 한 5년여간에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장수장의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제가 한 2016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소속된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부교육자 있던 교회에서는 매년 5월이 되면 교회 가족과 함께 식사를 차려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요. 하루 1일 2-3시간 정도를 그 뒤에 한 3관 정도를 만들어서 어린이관 그리고 가족영화관 그리고 한 군데는 히어로물 영화관을 3개를 영화관이라기보다 교회 각 그 공간에 상영을 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드는데요. 우연찮게 그 해에 가족영화관의 담당 목사가 저였어요. 그래서 맨 뒤에서 이 영화가 크게 문제가 상영하는데 없는지를 관리하는 역할, 그저 앉아만 있으면 되는 역할이었죠. 그래서 저는 보지도 못한 채로 이 영화를 앉아서 보기 시작하는데 다른 영화들은 히어로물이고요, 재밌는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관에는요 채 10명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담당자이기 때문에 맨 뒤에 앉아서 이 영화를 조금씩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화가 조금 긴데 끝나고 난 뒤에 함께 영화를 보셨던 교회의 권사님들 그리고 어머니 세대 분들이 제게 말도 못 붙이고 조용히 나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흥분해서 꺼이꺼이 10분 동안 우는데 다른 분들이 제게 말을 걸지 못할 정도였어요. 이 영화 제 가슴 속에 들어왔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내용을 전체를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동일하다라는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 가운데 첫 장면에 한 남성이 한 여성에게 굉장히 반가운 모습으로 아무개씨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에도 아무개씨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이 대사에 나중에 한번 집중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얘기와 다시 한번 이번에 음악 얘기로 좀 넘어가죠. 여러분은 정말 모르실 수도 있어요. 혹은 아실 수도 있어요. 제 시대의 노래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요 좋아하십니까? 제가 가요를 잘 듣게 생겼나요? 안 듣게 생겼나요? 가요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아니 목사님이 가요를 좋아해서 되겠어? 예. 목사도 가요를 좋아할 수 있지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할 법한 세대의 노래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들어보시나요? 매년 10월이 되면 특별히 10월 마지막 날에 제일 많이 들려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봄 무렵, 벚꽃 필 무렵이면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음악이 뭐가 있죠? 벚꽃 엔딩, 그렇죠? 장범준의 벚꽃 엔딩, 연금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보다 더 매년 10월 마지막 날이 되면 가장 많이 들려지는 곡이 한 곡이 있는 것, 어떤 곡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제목 아세요? 제목이 무엇이냐면, 가사를 먼저 불러드릴게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제목이 잊혀진 계절이에요. 네, 이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는요, 벚꽃 엔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의 벚꽃 엔딩 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도 많이 들려져요. 이 노래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지만, 이 노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많이 들려주셨고 좋아하셨고, 그 곡조와 가사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이 곡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곡이 되었습니다. 이 곡이 언제 틀어진다고요? 10월 마지막 날. 10월 마지막 날. 그런데 만 3년이 좀 지났죠. 2016년 10월에 저희 부친께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굉장히 황망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10월 마지막 날 음악을 듣는데 어떤 음악이 나왔을까요? 잊혀진 계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아버지와 헤어지게 된 그 상황들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잊혀지려 해도, 제가 말을 계속 헷갈리는데요,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잊으려 해도, 잊지 않으려 해도 잊혀지는 것. 아무튼 그 반대 두 가지가 있죠. 제가 갑자기 지금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여기를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그 두 가지가 계속 작동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기 싫은 거는 금방 까먹어요, 그렇죠? 학교 공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기억나던가요? 너무 금방 까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좀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씀과 성경 구절 잘 기억납니까, 여러분? 진짜 이건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렇죠? 근데 감사해요. 돌아서면 까먹기 때문에 또 해도 돼요. 네, 두 번 해도 돼요. 그래도 새로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인생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작동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고 연상의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특히 청년의 시기에는 정확하게 기억도 하지만 너무 빠르게 까먹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사랑했다가 그 사랑을 빨리 잊고 다른 사랑, 그렇죠? 금사빠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금사빠 뭔지 알죠, 우리 청년들이요? 금사빠 아시나요? 금방 사랑에 빠졌다가 바로 나오는, 그죠? 마치 예수님 같아. 한 남성은, 예수님 금사빠는 예수님이에요. 완전히 금방 사랑에 빠져. 모든 여성을 다 사랑해. 모든 남성을 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주목해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라는 그 주인공의 대사와 오늘 이 노래 잊혀진 계절, 이 배경을 갖고 있는 저의 삶을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청년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청년 예배이기 때문에 한 청년 소개시키면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청년이 한국 그리고 그 당시 아시아에서 제일 큰 선교 대회에 참석하게 돼요. 선교한국이라는 한 대회를 혹시 아십니까? 선교한국이라는 대회가 짝수에 매년 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마 올해도 있을 예정인데 없을 수도 있어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았어요. 첫 대회가 서울신학대학교라는 곳, 저와 목사님의 모교죠.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고 매년 한 차례도 빠지지 않았는데, 한 청년이 그 해에 누군가의 권면으로 선교한국이라는 2006년 대회를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선교한국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무엇일까요?
잊혀진 부르심이었어요. 그 청년이 굉장히 의아했어요. 여러분, 부르심이란 건 무엇일까요? 뭔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심 받은 자, 혹은 그 현상을, 그 상황을 부르심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보통은 선교사님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갑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렇지. 그런데 수식어가 뭐죠? 앞에? 잊혀진 부르심.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 청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으면 가는 것이고 부르심이 있으면 사는 것인데 왜 잊혀진 부르심이냐라는 거죠. 왜 잊혀진 부르심이냐. 정말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그리고 그 청년이 굉장히 그 삶에 주어진 상황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청년을 추적해 봤어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그 청년을 추적했어요. 지금 살고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그 청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어요. 저는 그 부르심이 타인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선교사님들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잊혀진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걸까? 안 나가서 그런 거 아니야? 저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 부름받은 청년입니까? 아멘. 네. 내가 부름받았나? 부름받은 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특정한 직분 혹은 역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을 부르심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혹은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청년들, 여러분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입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런데 부르심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가 달려있죠? 혹시 여러분의 그 부르심 가운데도 잊혀진 부르심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부르심이 뭐였지? 내가 부르심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데 기억된 부르심이 아니라 잊혀진 부르심으로 지금 혹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팀 켈러라는 목사님과 양대 산맥을 이룬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선교학자들이 있고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선교의 정의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의가 제 마음 가운데 한켠에는 굉장히 깊이 들어왔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선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선교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선교다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선교사여서 여러분에게 선교지를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청년교회 청년 목사였던 사람으로서 청년들에게 중요한 알바니아를 가기 직전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선교라고 그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아까 여러분 알바니아를 대충 보셨죠? 한번 모르셨다가 이제 그래도 대충 위치는 아시겠죠? 어떤 곳인지.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알바니아가 선교지일까요, 아닐까요? 이걸 묻는 게 이상하죠? 선교지죠. 그럼 이제 목사님께, 목사님, 아프리카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떠나십니다. 아프리카. 갑자기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아프리카,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이 있는 그 지역, 그 나라, 거기가 선교지일까요, 아닐까요? 선교지죠.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장소를 좀 달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서울 구로구 쪽, 저희 처가가 구로구 쪽인데 그 근방에 외국인들이 좀 사세요. 혹은 이주 노동자들이 사시고요, 혹은 또 경기도 내권에 이주 노동자분, 외국인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선교사님도 계세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외국인들 혹은 이주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곳 선교지일까요, 아닐까요? 선교지이죠. 확실합니까? 예, 만나드리나 좀 걱정하시죠? 확실하시죠?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진짜 알지 못했던 선교지 한 군데가 있어요.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존 파이퍼 목사님의 정의가 뭐였죠? 선교의 정의가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기 위해 선교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선교란 예배가 있게 하기에 존재하는 게 선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찾지 못했던 선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예배가 없다라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면, 내가 예배가 뭔지를 모른다라면 바로 우리가 선교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그저 모여서 앉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많이 앉아 있어야죠. 저는 영상 예배 드리시는 것도 환영하고요, 안전하고 철저한 방역 가운데 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또 있어요. 그렇죠? 함께 어구를 마주할 수 있는 기쁨이 있고요, 현장에서 예배할 때 코이노니아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거 모든 것들이 예배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예배가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믿는 아까 부름받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 구분할 필요가 없이 모두가 다 선교사예요. 가는 선교사일 수 있고 보내는 선교사일 수 있고, 그 개념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냄받은 자 혹은 또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배가 없다라면,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과 찬양의 마음이 없다라면, 과연 우리는 선교사인가, 선교지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혹은 후원하고, 아니면 그들을 중보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 다 너무 선한 사역인데, 우리가 그런 행위와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다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존귀히 여기며 우리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알바니아를 간단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알바니아 선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재작년 8월에 듣도 보도 못한 알바니아를 가게 됐어요. 저도 몰랐어요. 한국에 있고 싶었어요. 제가 얼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에 한국에 최적화된, 얼굴만 봤을 땐,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시더라고요. 교회분들은 강원도에 최적화된 얼굴이라 자꾸 하시는데, 웃으시는 분 동의하시는 건가요? 예? 앞에 형제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예? 따로 예배 끝나고 좀 만나죠. 주님을 깊이 예배는 하되 굉장히 동의하시네요. 제가 이래봬도 서울 3대 토박입니다.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예? 그런데 보면은 한국에 최적화된 얼굴이고요. 예, 저는 한국이 좋아요. 그런데 매년 청년들과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단기 선교를 가면 다른 사람이 헌신해서 보내거나 가면 저는 물질로 계속 돕고, 난 그런 선교사로 살면 조금은 하나님 앞에 변명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해 재작년 2018년 8월에 청년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아이들이 6살, 4살일 때 알바니아를 가게 되었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단기 선교 가본 경험 있으십니까? 혹시 경험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단기 선교를 가보신 경험이 있으시다. 네, 한 절반 정도 되시네요. 혹은 그러면은 외국을 아직, 제주도 말고요, 제주도 한국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행기 탔다고 외국인이 착각하시는 분 계세요. 막 가끔 가면 같이 나도 뭐 비행기 좀 탔다고 막, 그런데 제주도만 왕복 한 3-4번 했는데 외국 갔다 온 줄 알고 막 기는 분 있어요. 제주도를 제외하고 외국을 아직은 못 가봤다 하시면 살짝 한번 저한테, 외국을 아직은 몇 분이 계시네요. 예, 괜찮습니다. 예, 이분들 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선교지로도 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이 선교지로 여러분을 꼭 집어서 데려가는 건 아니지만, 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다른 해외로도 우리에게 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면 참 힘들어요. 단기 선교도 힘들어요. 막 거기서 인간 관계의 힘듦과 시차의 적응과 막 공동체의 룰을 지켜야 되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러면서 은혜가 돼요. 한국에서 별로 은혜 안 되는데 거기선 은혜가 돼. 막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이틀이면 까먹어요. 하루는 이제 쉬고 막 짐 풀고 잠 자면 막 더 황폐해지는 인생. 단기 선교 갔다 오면 그죠? 막 거기서 아침에 큐티도 했는데 갑자기 갔다 온 돌아온 둘째 날부터 막 잠을 그 단기 선교 때 7시에 깨는데 저녁 7시에 막 깨고 그죠 여러분? 막 정신없는 인생. 그런데 우리가 저희 청년들과 저희 가족이 같이 알바니아에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시차가 7시간이나 늦고요. 아이들도 갔는데 7시간 늦으니까 아이들이 시게 해요, 여러분. 아세요? 저희 아이들이 늦게 자는 편이었어요. 한국에서 11시에 자요. 6살, 4살이었을 때. 엄청 늦게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인조석들이 현지에 가서 도착하고 일주일간을요. 너무 감사하게 첫날 잠을 자는데 4시에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7시간 늦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갖고 마지막 이제 저녁 모임하고 팀 모임하고 씻고 이제 막 자려고 하는데 저녁 이제 현지 시간 11시겠죠. 현지 시간 11시가 돼서 자려고 하는데 2명의 좀비들이 6살, 4살의 좀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주 시게 해요. 한국 시간으로 11시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7시에 깨는 아이들인데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와, 놀랐어요. 굉장히 힘들었고요. 저희 아내가 그 어린 아이, 딸을 4살짜리를 하루에 4시간 이상 업고 그 모든 20여 일의 일정을 소화했고요. 심지어 저희 아내가 손이 갑자기 원인을 모를 손에 염증이 생겨서 한 손을 못 쓰게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 선임 선교사님 교회를 도와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어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좀 이기적인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 올려드렸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에 선교사로 불러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을 하셔야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한국 가면요 진짜 목회자로서 더 열심히 할게요. 정말 한국 국내 목회에 매진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굳건히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적 음성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게, 여러분, 청년회 때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또 반드시 있는 상황들이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가 평탄하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속의 내적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요, 우린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갈등하는 인생이에요. 지금 너무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내적 갈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 위로와 회복과 기쁨을 어디서 누려야 되냐?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네, 제게도 그런 시간들이 다가온 것이죠.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내적인 물음을 던지실 때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봄이나, 너 이곳에 아는 사람 없어? 가족도 없어? 네가 좋아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혹시 괜찮아? 뭔 질문일까요 이거? 뭐가 괜찮다라는 거죠? 제가 대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랑 대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은 하셨을 텐데 저는 안 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회 때, 특히 청년회 때 중요한 순간에는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하는 거예요. 절대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들이 온갖 사탕말 같은 말로 평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좌하는 걸 믿으시는 자매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 중요한 순간에 주님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대답하면 맨정신은 아니죠.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주님, 제가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때 같이 청년들과 불렀던 노래들, 찬양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노래를 불러드렸고요,
이 안에서 예배하는 건 참 행복하다. 내가 어디에 있든 예배하는 건 참 행복하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돌아오려 하는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너 그렇게 예배하면서 살 수 있겠니?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뭐 여성분들, 자매님들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고 신중히 대답하세요. 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제가 그때 다른 답은 하지 않았어요. 예배하면서 살 수 있겠니? 주님, 만약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살라고 한다면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한 끗 차이죠. 한 끗, 한국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살 수 있을 거는 같아요 라고 올려야 돼요.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올려야 돼요. 그렇죠? 예, 있을 것 같아요 한 삽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성분들 주의하세요. 네,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진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사실 나름 한국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좋은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그리고 나름 성실하게 맡겨진 사역에 충실하면서 계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머리는 되게 나빠요. 공부는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박사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또 받게 됐고요. 학교에서 저보다 나이 많으신 혹은 제자들을 좀 가르치는 사역들을 할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나이가 얼굴을 보실 때 몇 세로 보이시는지 다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40대 이상이라고 하면 저 이거 마이크 내려놓고 가려고요. 네. 근데 40대 이상이에요. 제가 40은 넘었어요. 나름 이제는 가정을 꾸린 목회자로서 정착하고 삶을 가꾸을 가장 좋은 시기를 맞이했었어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부르신다고 가는 게 맨정신이겠습니까? 예, 순간의 판단이 평생을 좌우해요. 돌아와서 계속 진로 놓고 기도하면서 제일 여러 경우가 있었지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거죠. 해외 선교로 나가면요, 모든 경력이 경단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경력 단절녀, 뭐 경력 단절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힘든 그런 상황들입니까? 근데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는 건요, 모든 한국에서의 목회적인 어떤 경력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이거는 결정하면 안 될 것들, 선택하면 안 될 마지막 선택이었죠. 여러 가지 한 걸음 혹은 두 걸음, 아니 세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을 오히려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진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갑자기 주님이 제게 주셨던 찬양 한 곡이 있었어요. 그 곡이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빠른 곡, 막 엉덩이 춤을 추는 그 곡이 아니에요. 한번 반주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슬로우 락입니다. 네, 슬로우 락이에요. 이 찬양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아까 그 청년이 참석했던 대회가 뭐였죠? 선교한국 2006 주제곡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봐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기억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 곡이 그 2006년 선교한국 대회의 주제곡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대답했잖아. 나 하나면 만족한다고 했잖아. 예배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했잖아. 거기에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데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목사님은 결혼하셨지만 결혼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결혼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아까 그 장소에서 너 이곳에서 살 수 있겠나라는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주님께 받았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요, 아마 목사님도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의 아내와 너의 처 자식을 다 한국에 놓고 너 혼자 여기서 나를 위해 예배할 수 있어? 괜찮아?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답하겠어요? 목사님 답하실 수 있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대답한 건 아니에요.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예배한다라고 하면 그래요, 아무도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청년의 믿음 그것뿐이에요. 사실은 청년 때 가졌던 그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살게 될 거예요. 아니 더 좋아지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그 믿음이 굉장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라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네가 나를 예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을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청년에게만, 혹은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혹은 중년에게만, 장년에게만, 목회자라면 그렇게 부여된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두에게 당연한 그런 질문인 것이죠.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 던져보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은 만족하고 홀로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게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청년들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당연하지만요, 청년의 때에 믿음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청년교회를 사역하는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었을 때에, 그때도 우리가 홀로서기 할 수 없다라면 얼마나 스스로 난처하고 얼마나 스스로가 비참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청년의 때 잘 연단되어져서 훈련되어져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홀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재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겐 지금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메슬로우라는 학자 아세요?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뭘 얘기했죠? 욕구 단계설을 얘기했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처음에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는 무엇일까요? 생리적 욕구 혹은 본능적인 욕구, 그 다음에 안전. 쭉 올라가다 보면 무엇이 있죠? 자아실현의 욕구.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지금 자아실현의 욕구가 어느 정도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청년의 때는요, 취업과 결혼과 경제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욕심과 필요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성취되고 나면 마지막에는 결국 남는 게 뭐죠? 맨 위에 자아실현의 욕구. 그걸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 글자로 얘기하면, 한 줄로 얘기하면 가치 있게 살고 싶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치 있게 살고 싶다. 우리의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가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본능적이고 채워지면 계속 올라가요. 저의 필요와 욕구도 다 채워졌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교지 안 가도요, 한국에서 나름 괜찮게 목회할 수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가치를 놓고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잘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치 있게 살고 싶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물으세요. 그렇다면 너는 어떤 부르심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이것을 저는 본문과 함께 간단하게 돌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외웠던, 혹은 어린 시절이나 혹은 많이 외웠던 지상 대명령이 마태복음 27장일까요? 8장일까요? 잠깐 헷갈리죠?
예.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지상대 명령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선교의 메시지, 선교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 나도,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부활했으니 이제 보여줬다. 너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 선교 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선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오늘 틀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요, 예배하는 것이죠. 선교가 그런 예배가 핵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선교사예요. 우리가 다 선교사예요. 영역과 지역을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다 부르심 받는 자이기 때문에 선교사예요. 여러분, 선교사로 이미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선교사로 살아갈 때, 특별히 부름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태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특별히 선교사에게. 이 메시지는 저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선교사 혹은 부름받은 자의 어떤 삶의 가장 핵심은 바로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자라는 것이죠.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보통 누가 서서 말씀을 전하시죠? 목사님이죠. 근데 이제 제가 막 여러분이 좋으니까 청년 사역한 지 한 1년 지금 7개월 지났잖아요. 제가 좋다고 이제 오늘 끝나고 다음 주에 목사님 저 안 불렀는데 다음 주 출국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출국 전에 막 여기로 와서 막 제가 목사님 밀어내고 막 말씀을 전해요. 근데 목사님 한 번 정도로 뭐 선배니까 뭐 비켜주세요. 그럼 막 계속 올 때마다 제가 막 이 자리를 차지해요. 그럼 어떨까요? 가뜩이나 없는 머리 막 쥐어 뜯겠죠? 그렇죠? 여기 자리는 정해진 자리예요. 말씀을 전하는 당사자가 정해져 있고요. 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이 정해져 있는 자리죠. 우리에게는 그 자리라는 것은요, 책임과 의무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자리가 책임과 의무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걸 저는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그게 바로 선교사들의 자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리, 부르심 받은 자들의 자리죠.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 저는 요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면 저는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좋아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철저한 방역과 수칙 아래 우리가 함께 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현장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은 복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5m, 10m, 15m 갑자기 막 눈을 뜨시네요. 놀라시면서 동의를 안 하신다는 눈빛을, 이 잘생긴 얼굴 현장에서 볼 수 있다는, 이런 연예인 막 공연 티켓 막 비싼 돈 주고만 그 기쁨과 동의를 안 하시는 거죠. 예, 현장의 예배와 기쁨이 있어요. 근데 현장과 온라인과 그 모든 것을 아우렀을 때 예배에는 가장 중요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뛰어져서 예배해요. 근데 더 정확한 사실 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확인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아주 정확한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코로나가 시사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배할 수 있고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명분과 근거와 변명이 없다라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누가 지금 예배 못한다고 변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죠? 이젠 예배를 못 드리거나 안 드릴 수 있는 것을 다 차단해버렸잖아요. 목사님 막 온라인까지 하고 막 띄엄띄엄 하는데 그래도 예배를 안 드린다, 못 드린다, 제가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됐어요, 예배를 드릴 수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교사로서 믿음의 자,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리는 바로 예배 자리라는 것이죠. 그 예배 자리에 앉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만 지켜서 드리는 예배, 물론 공예배도 예배이지만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분과의 미팅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은 사람과 오랜만에 만난 내 가족과 만날 때 어때요? 기분 좋고 설레고 떨리고 그런 기분 아니십니까? 물론 하나님과는 시시때때로 언제라도 교제할 수 있지만 특별히 그분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상황, 그 행위를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선교지 가면 예배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혼자 예배할 수도 있어요. 뭐 새벽 예배가 있어요. 수요 예배가 있어요. 청년 예배가 있어요. 한국인 예배 거의 없어요. 하지만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면 그 예배의 자리에 특별히 앉아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진짜 부르심 받은 자들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감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요. 예배는 상황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요. 예배는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계속적으로 인간관계 때문에 예배할 수 없다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과 더 깊은 예배 가운데 그 끈적끈적한 관계를 통하여서 믿음의 삶, 예배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리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삶의 자리, 그 자리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죠. 1분, 2분, 10기도 그 밖에 눈 뜨고도 기도하고요, 막 여러 가지. 우리는 일상이 기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소원들을 기도라고 보통도 얘기하고요. 기도라는 비유, 기도를 이 비유로 너무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던 비유가 있어요. 기도는 무엇이다. 뭐라고 알고 있죠? 혹시?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기도는 뭐라고 배웠죠? 호흡이다라고 배웠어요. 호흡은 어떻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숨 쉬고 계시죠? 어떻게 이렇게 혹시 숨 쉴 때 이렇게 들이마시기만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빨리 119 불러야 돼요. 내뱉는 분만 계시면 이건 진짜 정신 이상한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죠?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게 이러면 제가 이러면 여러분 빨리 신고해 주세요. 저 가야 돼요. 들숨과 날숨이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어져요. 기도가 호흡이래요. 근데 우리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호흡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 기도하지만 듣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잠깐 까먹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일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앉아서 막 머리를 조아리고 흔들고 기도하고 너무 열심히 기도해요. 저도 기도해서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제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모르시죠?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사랑한 제 아내를, 제 아내 굉장히 미인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 사랑한 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13일을 116일을 금식기도 했어요. 마지막에는 일주일 금식했고요. 또 아내랑 2주 만나고요, 멋있게 저희 아내가 저를 쫓아와서 좋아해서 제가 결혼해 줬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만약 영상을 보면 저 오늘 또 뺨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 2주 만나고요, 제가 아내께 멋있게 얘기했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통금식했어요. 그리고 3주 만에 결혼 결정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쌍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청년 때 기도 여러분 많이 쌓으세요. 정말로요. 정말 청년 때 열심히 부담 없이 기도해 봤어요. 9시간 내내 기도해 본 적도 있어요. 10시간 내내 기도해 본 적도 있어요. 제가 청년 때 116일을 기도했어요. 그렇게까지 따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그럼 누군가가 답답함과 누군가 이야기할 어떤 토로할 이야기가 있으면 막 얘기를 하죠. 그럼 상대가 어떻게 하죠? 들어주거나 공감해요. 그렇죠? 근데 막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답답함과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 막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잠깐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일어나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패턴 아니에요? 여러분 워낙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음성 듣고 뭐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굉장히 연약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제 믿음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네. 기도는 쌍방향이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주님의 음성을 구하세요. 신실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실지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들어보시고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시면, 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중보 기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정말 중보 기도 하시나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요, 7년 전에 사역하고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연락이 왔고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도 연락이 왔어요. 그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그래도 요즘 얼굴은 못 뵙지만 날마다 기도해요. 날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그 기도에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십니까? 저는 위기 때에, 고난 때에, 어려움 때에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물질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특별히 사랑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우리 공동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의 아주 나쁜, 제가 갖고 있던 나쁜 기도의 패단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목회자잖아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걸 기도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응답받기 원하는 거, 응답되어질 것 같은 거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시겠지만 저는 제 생각에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거는 잘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은 전지전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기도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되어질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되어질 그 기도도 안 들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죠? 불신 들어요.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어요. 하나님 이제 일하셔야 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관계 문제가 있을 때에,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가족이 심히 아플 때에, 내 몸 육체의 연약함을 내가 경험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에 답답함을 갖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죠.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항상 깨어 구하는 것, 더불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볼 때는 불가항력적인 그 기도까지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삶의 자리는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고, 마지막은 헌신의 자리예요. 헌신의 자리. 여러분, 헌신은 몇 퍼센트가 헌신일까요? 51%의 헌신은 헌신일까요? 91%의 헌신은 헌신일까요? 아닌가요? 그럼 99%의 헌신은 헌신일까요? 헌신이란 100%가 헌신이에요. 그 100%의 헌신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다른 아무 사람이 보는 이 없을 때에도요, 하나님의 열정이 생기고요, 하나님에 향한 헌신이 생기고요, 그 누가 뜯어 말려도 주체할 수 없는 헌신과 열정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헌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특별히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면 그것이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나를 위한 삶이라면 그것이 진짜 헌신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그 누구도 보는 이 없을 때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께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에 100%의 헌신이 있을 때, 그거 진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헌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열심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훗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로와 격려와 성숙함과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신앙의 짜릿한 경험이에요. 이 짜릿한 경험을 누리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누리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께서 손구영신 예배라고 매년 연말과 연초가 될 때에 예배드리면, 그 당시 교회가 2,000명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손구영신 예배도 수천 명이 남아 나왔을 거예요. 그때 막 축포를 쏘아대고 많은 쓰레기가 있고 모든 이들이 예배하고 돌아갈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 이 공간에 한 2배, 3배 정도 되는 공간에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면 굉장히 많은 좀 청소나 오염이 된 부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보통 교회에 보면은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은 계세요. 그때 그 교회 관리 한 분이 계셨어요. 저는 이제 전도사니까요, 저 교역자잖아요. 딱 예배를 막 돕고 하고 딱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집에 가야죠, 그죠? 집에 가야죠.
집에 안 가나요? 뭐 결혼 안 했다고 뭐 교회에서 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딱 멋있게 그 남자 총각 전사님 저랑 둘이서 딱 가방을 메고 막 가려고 하는데 부목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붙잡으시네. 전사님들 혹시 미안한데 괜찮다면 우리 함께 여기 정리 좀 하고 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역할이 그 목사님의 역할도 아니었어요. 교회 관리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그 집사님이 당시 집사님이 혼자 하시기에는 참 버거울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돕는다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거기서 우선 선임이시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래야 돼 직접. 예. 그리고 정말 열심히 치웠어요. 마음 한켠에 뿌듯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몰라주시고 아무도 몰라주세요. 근데 우리끼리만 알고 혼자 아는 거죠. 그런 경험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당을 가꾸거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렸을 때 그 짜릿함, 주님만이 나를 알아주시는 그 짜릿함, 그 헌신으로 인한 깊은 경험,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전체적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Life as Mission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선교는 무엇일까요? 해외에 나가는 것일까요? 선교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그 직접적인 전도만을 선교라고 말할까요?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는요, 삶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전 여러분이 이미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삶의 선교사예요. 여러분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부름받은 자들의 모습, 또한 제가 현지에 갔을 때의 모습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진정 어린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잊혀진 부르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리고 나를 부르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 헌신이 진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자리를 박차고 걸어 나갈 때 그 한 걸음부터 여러분이 삶의 선교사로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랑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르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름받은 자입니까? 늘상 우리가 습관처럼 내가 청년이니까, 우리 교회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왔지, 혹은 말씀이 좋아서, 혹은 찬양이 좋아서 다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배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쫓아, 그 사랑을 쫓아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이 혹시 잊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희미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때에는 주님 내가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스스로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지지부진한 잊혀진 부르심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주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 안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것을 위하여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 부르심이 혹은 기억된 부르심이 아니라 잊혀진 부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주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내게 힘이 해진 그 부르심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말하거나 지금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변명과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러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가 그 부르심 가운데 잊혀진 부르심이 아니라 기억된 부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혹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과 그 소명과 사명이 다시 한번 불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희미해진 그 기억들을 되살려서 주님 앞에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함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너무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예배함을 사모하고 싶어요. 주님, 기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싶습니다. 주님, 더불어서 나의 헌신이 지금 누군가를 의식한 헌신이었다라면 이제는 100%의 헌신,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으로 주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삶에 선교할 수 있는 삶의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과 결단의 시간들을 맞이하였사오니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 나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순전한 믿음의 향유 컵에드린 여성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진짜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게 할 수 있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믿음으로 사랑하며 반응하며 100%의 헌신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니 이 시간 오직 홀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둔했던 우리들이 잠시나마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기억된 부르심이 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이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가 삶의 선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고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100%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였습니다. 더 깊이 예배하게 하시고 더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더 순전한 열정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은혜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 삶의 선교사로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를 쫓아 살아가기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함께 우리 예배를 갈급해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한 모든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